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승우 하면 여러분 뭐의 줄임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기승우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가 기승우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에 손을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면 좀 손을 좀 들어 보실까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진수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느끼기에는 기도는 쉽다, 아주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쉽다. 안 들어주신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기도는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손 들어주신 분들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계속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너무나 어려운 노동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승우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각 사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깊이 새겨지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승우 시리즈 첫 번째였는데 뭐였냐면 기도가 쌓일 때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기도를 어디에 쌓았습니까? 금향로, 금으로 만들어진 향로에 기도를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나중에 6월 말이 되면 이제 40일 기승우 기도,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걸 동참하면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기도의 원리, 이 기승우의 원리,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본문을 잘 해석하고 주의해야 하는 우리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이 기도에 관련된 이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위스콘신 주의 베런 카운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레지스터가 안 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경찰의 검문을 받고 걸리기 싫어서 도망가고 경찰이 이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나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 경찰이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체이싱하는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13마일을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도망간 겁니다. 근데 경찰들도 밤이고 이 위스콘신의 어떤 좀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하이웨이가 막 있으면 또 따라잡기 쉽지만 이 길이 꼬불꼬불거리고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차량이 멈춰섰는데 이 경찰에게 잡혀서 멈춰선 게 아니고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길거리에 지나가던 소떼 때문에 이 차가 오도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잡혔다라는 이 기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마음이 좀 약한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들을 런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 차에 세웠는데, 만약에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 소를 들이받아도
이 소가 뭐 한 마리면 모르지만 여러 소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가 반파가 되거나 크게 다쳤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 땅을 탈출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주님 말씀 듣고 쭉 가던 길에 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는데 그 앞에 여리고라는 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가자마자 처음 경험했던 여리고성, 이 성 때문에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성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닫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애굽도 망하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다 닫은 겁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영어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Jericho was shut up inside and outsid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리고 성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다 닫혔다라는 것은 안쪽의 성문과 성벽도 다 닫았고 바깥의 성벽과 성문도 다 닫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벽의 측면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키가 정도 있고 이 첫 번째 성벽,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성벽이 저 정도고 그 뒤에 인사이드에는 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만 이 두 번째 인사이드의 성벽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지어진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군사들이 있는 곳에서 이 가장 높은 곳까지는 총 30피트, 약 9m에서 10m 되는 그런 높은 성벽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명 정도는 뭐 어떤 기술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많은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사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요. 바깥 안 다 닫혀 있고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군사들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을 만날 때에는 좌절, 낭망, 그리고 절망, 이거는 못하겠구나, 절망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때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뛰어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첫 번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기 전, 오늘 16장 1절부터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만나기 바로 전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걸 굳이 왜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인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여리고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잖아요. 모세 이후에 두 번째 리더인데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누가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군 편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서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즉 뭡니까? 천군 천사를 다 통솔하는 커맨더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바로 엎드려서 절하고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15절 말씀에 5장 15절 말씀에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 행동 다음 바로 여리고 전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신을 벗는 행위 왜 벗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신발을 언제 벗으시죠? 교회에 오시면 신을 벗으십니까? 아니시죠? 언제 신발 벗으시죠? 집에 가셨을 때는 신을 벗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은 집에 가서나 신발을 벗지만 이 당시에는 신을 벗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종들이 주인을 만날 때,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때 신발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이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행동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 기승 후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릎을 꼭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의 신발을 벗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 나는 종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나서 그 다음 여리고 성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완전히 꿇고 항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신발을 벗은 이후에. 우리가 왜 기승 후 원래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신발을 벗을 때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난공불락의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가장 먼저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발을 안 벗거든요. 이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벗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발을 끝까지 안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은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문제와 고난과 또 우리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무릎 꿇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신을 벗는 자리로, 주님께 100%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비자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안 오는 겁니다.
기대했던 때에 오지 않죠. 항상 영주권은 제때 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 멋대로죠. 항상 어떨 땐 빨리 오고 어떨 땐 갑자기 너무 늦게 오고. 5년이 지났는데 영주권 핑거프린트까지 다 했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오랫동안 기다려줬는데 이 회사도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 데드라인을 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이 영주권이 왜 오지 않을까 매일 메일박스 가서, 지금 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메일박스 열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요. 매일같이 열어보고 또 퇴근하고 와서도 또 열어보고 항상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두 달 안에 나와야만 이 회사의 관계도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발을 계속 동동 구르는 거죠. 근데 이 남편분은요, 교회의 교자도 입에 담지 않는, 하나님의 하자도 입에 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 아내 되는 분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교회도 계속 가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이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이 영주권이 안 오니까 너무 그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고 또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늦잠을 자나 하고 방에 뭐라 하려고 문을 딱 들어갔는데 이 교회도 안 가고 이 하나님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는 이분이 이 침대 옆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아내 몰래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기도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변호사를 통하든 이민국에 전화를 하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빨리 좀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정말 순수한 그런 기도를 무릎 꿇고 막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돌아본 거죠. 아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멋쩍어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당신 웬일이야? 기도를 다 안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습관적으로 메일박스를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와 있을까요? 그렇게 기다릴 때 안 오던 영주권이 메일박스에 도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영주권 문제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케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분의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 다 주님이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마치 장난처럼 그날 아침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날 오후에 도착했다는 건요, 이민국에서 벌써 한 7일 8일 전에 편지가 발송했다라는 거죠. 이미 해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분의 문제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영주권이라는 신분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 주님께 100%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 삶이 축복 아닙니까?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첫 번째 원래 뭡니까?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요, 다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영적인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실제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물론 다리가 아프면 뭐 책상다리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기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설거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기승후 40일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방 안에서 무릎 꿇고 시간을 떼서 간절히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꼭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태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를 다해서 정말 무릎 꿇고 때로는 엎드려서 아니면 무릎이 아프면 또 그냥 앉아서 아니면 기대서라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승후 원리, 기도 제목에 원을 그려라. 기도 제목에 원을 그리라. 이 두 번째 원리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제 기도 생활에 실천하는 내용이면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좀 소개해드렸던 마크 베럴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실제로 기도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사일을 준비하고 각도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미사일을 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었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뭐 하는 겁니까?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을 정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하기 전에는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 저희는 이 스토리의 결과를 잘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왜 돌라 그랬을까요? 그냥 함성을 질러라 뭐 이거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화살을 쏴라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시간씩 나눠서 기도해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왜 굳이 도는 행동을 시키셨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시키셨냐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제사장 7명에게 나팔을 줍니다. 나팔을 주는데 그 나팔을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7째 날에는 그 성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사진을 보여주시면 양각 나팔이 생긴 모양은 저런 모양입니다. 저런 모양인데 실제로 저 불면요, 저도 불어봤는데 뭐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뿌부 뭐 이런 소리예요. 막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런 양각 나팔을 7개를 잡아서 불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나팔 소리가, 이거는 이제 나팔 소리는 양각 나팔인데 양각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 나팔 소리는 어디서 나는 나팔 소리냐면 하늘에서 나는 양각 나팔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양각 나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직전에 울려 퍼지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아,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 그러잖아요. 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기대감을 주는 게 바로 양각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예배당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예배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양강나팔을 들고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여리고성, 이 세큘러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양강나팔이고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무엇을 떠오르게 한 거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거구나. 이곳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가 될 거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잡게 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고정시키는 그 행동이 바로 성벽을 계속해서 도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성을 뭐 하는 겁니까? 원을 치는 거예요. 계속 원을 치는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원을 치는 거예요. 원을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계속 원을 치며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이 기도 제목에 대상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는 영역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의 원을 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마크 베럴스 목사님은 실제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DC의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불락을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어떤 주술과 주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홈리스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도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의 기도 제목 아니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 원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볼펜을 돌리면서 원도 치셨고 마음속에 그 원을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저는 원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는 기도 노트를 썼는데 지금은 워낙 그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기도 앱에다가 저는 이 기도의 원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파일의 제목이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회의입니다. 자, 간구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좀 어떤 걸 좀 지웠는데요. 안 보이게. 간구가 바로 기도의 원을 치는 거죠. 그래서 기승후 첫 번째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기승후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승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승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승후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묵상 나눔방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각 방 가운데 귀한 나눔, 또 모든 사람들이 묵상책 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 금요 기도회. 좀 저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어떤 분과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제 이름은 지웠는데 계속 원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고, 네 번째는 저희가 당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주에 뭐 식사하는 교제가 있는데 그 시간에 좋은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저는 원을 치며 기도하고 있고, 그 밑에 제가 지워놓은 거 네 개가 있죠. 이 네 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보팀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 말고 제가 특별히 중보하고 있는 분들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기도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또 긴 것도 있고 또 몸모를 주셔서 제가 좀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하나님과 회의는 간구가 아니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교회 어떻게, 제가 업데이트 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기도를 어떻게 어떻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계속 간구했는데 사실 저거 지워야 되는데 기승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저거 응답해 주셨고,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 좀 묻고 있고, 그 다음 금요 기도회, 현장 금요 기도회 오픈하게 주님 이미 다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양적인 부흥과 또 팀사역위원회, 오이코스 위원회가 잘 정착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님께 계속 묻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 위에는 제가 지금 다른 분과 함께 기도의 원, 이 기도의 제목의 원을 치는 이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어권을 놓고 제가 기도의 원을 계속 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영어부 사역자와 티모티 사역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계속 원을 치면서 이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 40일 기승 후 기도에 불이 임하도록 간증이 쏟아지도록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의 원을 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40일 기승 기도가 끝나면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금요 기도회, 현장 금요 기도회 임재와 영광이 깊이 정착되도록 성도님들이 기대를 갖고 나오는 기도회가 되도록, 이것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의 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는 분명히 말씀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거는 yes로, 어떤 거는 no로, 어떤 건 wait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 기도의 앱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이 원을 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가장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설령 제가 욕심과 욕망으로 기도 제목을 적더라도 주님은 그거 바꾸시거든요. 깨닫게 하세요. 현 목사, 그거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이 노트에 올리는 것, 이 시간만큼은 제가 너무나 기대하고 믿음이 막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디테일한 방법은 다음 주에 더 알려드리겠지만 기도의 원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저는 이런 기도의 운동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차단하라라는 겁니다. 40일 기승 후 기도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은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판단의 말, 결정, 난 이렇게 할래, 내 스스로 결정하는 말, 정죄하는 말, 아니면 가십, 이 말은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해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zip up, 입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입을 잠그시기 바라요. 좋은 의도가 됐든 나쁜 의도가 됐든 우리의 입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끄러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말을 통해 거짓을 누구에게 전해요? 하나님에게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누구에게 거짓말을 전해요? 우리한테. 연약한 우리한테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진을 할 때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분명히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왜 도는 거야? 야,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아니면 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이거는 내가 꼭 여호수아한테 가서 말을 해야겠어. 분명히 그런 말들이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도는 순간 분명히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법, 말을 하지 마라. 우리의 입술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말을 삼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내 귀에서 그걸 끊어내면 사단의 장난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기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자라지 않고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불평과 비난과 사단의 거짓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은 이 지법의 백신으로 그것을 끊어내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승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어떤 결과를 맛보았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기도의 순종과 결단 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관계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 성벽이 2겹이 아니라 3겹이야 4겹, 10겹입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리고성,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현장,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 재정의 어려움, 그 위에 거룩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 세상 이야기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커리어의 문제, 세상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설치하고 찾아가지 마세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영역들도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강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그들처럼 여러분 양강나팔을 불고 기도 제목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의 땅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쉽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어서 6월 28일부터 40일 동안 8월 6일까지 40일 기승후 기도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방법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 8월 6일 마지막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는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성령의 축제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도전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도전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심을 다해
주의 말씀 순종하고 무릎 꿇는 자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영역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눈앞에 그 여리고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리고성을 떠올리시기 바라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붙들며 이 영역이 주의 땅이 될 줄로 믿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1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소리 외치며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주님이 주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는 방법이 없는 여리고성.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통증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암세포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인컴이 늘 가능성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죠. 기도의 원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기도의 원을 그려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경제적인 부분, 아픔의 부분, 관계의 부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원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원을 그리며 나아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구나, 이 문제가 주님 말씀 앞에 해결되는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의 심령 속에 이 기도의 원을 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원을 치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암세포의 부위들은 묶임을 받고 사라질지어다. 부족한 종이 기도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암세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통증을 갖고 있는 자들도 그 통증이 지금 이 시간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40일 기승후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zip업해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24시간 7일 동행하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기도의 원을 그려서 주님의 역사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영혼이